찬송가 우리 539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리여 야곱의 하나님의 교회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배반하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영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악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명예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홍수로 인하여 농민들이 가옥과 가축이 떨려가고 인명까지도 비참하게 아삭아삭하니 그 상처가 비참하여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통함의 수제비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종의 손길을 보내는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믿음 깨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천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2의 코로나19가 온다는 이 기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처럼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도 아직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사명망각한 까닭인 줄 압니다. 지금부터 나도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 온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운동이 전국 강박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체된 이 사회를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믿음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한 수고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지휘자님께서 귀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를 두 번 다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유능한 신학자인 본 해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보장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고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나치 독재하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민족 사이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어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본 해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믿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가 패망하기를 기다렸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 1945년 4월 9일 39세의 젊은 나이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감옥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담당 의사였던 피셔 필스트롬은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그는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그 시는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교회의 찬송가로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그 시에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나온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65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고 그 중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진 경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무려 450번이나 됩니다. 성경에는 9가지 유형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 기간 동안에 25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25번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였고 동시에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숨어 계셨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또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범주에 사용됩니다. 첫째, 어떤 것의 본질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로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는 시도, 곧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46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낙심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서 유혹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제자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로 예수님이 체포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에서 빠지고와 시험에 든다에서 든다는 말이 모두 헬라어 에이셀 코마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들어오다, 들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빠지고와 든다 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상태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명 단위로 넘어가면서 300명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은 그 가운데 교회가 모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의 주범인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과 교제하는데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여 어쩌다 기사를 보면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부정적이고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말들로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받은 은혜는 식어버리고 감사는 사라져버리기가 쉬워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큰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할 때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와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기도하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셔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자신의 뜻을 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42절 말씀을 잘 읽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이 두려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마저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마저도 누구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친히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의 욕심을 따른 기도입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좋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사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죄정신이 아니고 마음껏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당황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하며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후에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제자들에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다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는 요한이 그때 그 기도를 듣고 받아서 적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자세를 상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자세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간절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비가 오지 않아 가물었을 때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 사이에 무릎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게 자세가 쉬운 자세가 아니더라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절함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더 강렬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아고니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고민, 걱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투쟁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힘써서 기도로 나가시는 것이죠. 강력한 도전 앞에
얼마나 힘쓰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요,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 견해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피가 땀방울로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긴장이 주어졌을 때 모세혈관이 파괴되어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뭐요? 피가 땀방울로 스며들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땀이 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땀은 주르륵 흐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땀이 많이 나와서 흐르지 않고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견해가 맞을까요? 사실요,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무엇이 맞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가 땀방울로 스며 나오든 땀이 피처럼 보였다는 것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간절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온 힘을 다하고 온 진액을 다 쏟아내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하여 온 진액을 다 쏟아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들립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기도예요. 한국교회가요, 1970년, 1980년대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을 때만큼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일과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진액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 기도의 시간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라고 물어볼까? 몇 시간이라고 물어볼까? 여러분, 온 진액을 짜내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함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한 시간이 얼마큼 되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실까요? 그런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요,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아마 지난주가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를 제일 조그만 날을 한 주간이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너는 기도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 진액을 짜내서 기도한 시간이 언제셨습니까? 그 기도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시기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가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정부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서울 남제방에 계시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포천에 계시는 일동 감리교회 한 목사님께서 정세군 총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그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는데요. 교회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고백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못 살았어요. 여러분, 아마 95% 이상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방역을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침을 듣지 않고 식사 모임도 갖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교회들이 방역을 잘 지키고 했다면 아마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 지금의 이런 고난들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느껴요. 건강한 신앙,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내 삶이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종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른 설명 없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옷을 벗게 하고는 무턱대고 그 청년을 끌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목사님에게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왜 저를 끌고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갑니다. 청년의 머리를 잡고는 물속으로 이 청년을 집어 넣었습니다. 다급해진 청년은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목사님은 청년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겨우 살아난 청년이 숨을 몰아쉬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물속에 빠뜨려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따지듯이 항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빠지니 어떻던가? 숨을 쉬고 싶었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이네. 기도가 바로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4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천사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때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귀 기울이시겠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9월달부터 중보기도 사역 6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번 6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우리 남은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주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의 영성을,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주여 소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보여줬던 그 기도의 삶을 기억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깨어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아버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었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아버지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아버지 막히면 우리가 죽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열려야만 아버지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더 쏟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먼저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한 주간도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하나님 기꺼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버지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받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지적 헌금, 해외 건축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교회들을 돕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을 위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회복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뜻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사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님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매일의 삶 속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고요.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서 30일까지, 제가 알기로 30일 자정부터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 주일은 가능한 건가요? 다음 주 주일이 30일이잖아요. 확인을 해서 주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모든 예배도 새벽 예배, 또 수요일에 금요 기도회 다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요. 성도님들 교회에는 못 나오시더라도 가정에서도 계속 개인적인 예배 또 경건 생활 잘 감당하셔서 믿음이 더 세워지도록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고 전구해 주시고요. 6기 중보기도 자를 모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만이라도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그 다음에 아름다운 헌신, 온라인 헌금 안내 기억해 주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기 전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만으로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